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 우리의 여정이 이르렀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으로 안디옥 교회를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터키의 남부 도시 안타키아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렸고,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 세계 선교를 시작한 안디옥 교회가 있는 성경의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BC 300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인 셀레우코스가 세운 도시이며 로마 시대 수리아의 수도로 로마 제국 3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바울 시대의 유적으로는 실피우스 산 중턱에 세워진 동굴교회가 있고,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를 베드로가 이어서 목회한 것을 기념하는 장소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장소에서 예배드렸던 최초의 교회입니다. 바위산 중턱에는 곳곳에 구멍이 남아있는데, 안디옥 성도들은 로마 시대 박해를 피해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렸고, 이런 복음의 열정이 동굴교회에만 머물지 않고 세계 선교를 향해 첫 출발을 내딛게 하였습니다. 안타키아에서 28km 떨어진 곳에서 외항 역할을 하는 체블리크는 제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배를 탔던 실루기아 항구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항구에서 지중해를 보며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다짐했을 것입니다. 안타키아는 바울 선교 여행의 출발지였으나 지금은 터키 사람들만 사는 낙후된 작은 도시로 우뚝 솟은 수많은 모스크들이 있고, 시간마다 무슬림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수리아 안디옥, 안타키아.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보낼 만큼 교회가 번성했던 이곳에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때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오순절 예루살렘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마치 들불과도 같이 복음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내 곧 박해가 찾아왔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예루살렘의 사도와 제자들과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흩어짐은 실패나 좌절이 아니고 주님의 새로운 이미 예비하신 계획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져요. 빌립 집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도 베풀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2명의 특파원을 파견합니다. 그들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어서 루따로, 욥바로, 가이사랴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동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루따에서는 8년 된 중풍병자인 애니아를 일으켜 세웠죠. 그를 일으켜 세워서 그의 삶을 정돈하였습니다. 욥바에서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던 여제자 다비다의 주검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일으켜 세웁니다. 욥바는 복음의 불도가니가 되어, 그리고 그때 가이사랴에 있던 경건한 이방인 로마군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일정을, 복음 사역의 일정을 마친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서 자신이 행했던 일들을 보고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칭송과 환대가 아니라 비판이었습니다. 왜 이방인과 접촉했느냐?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냐? 이거죠. 같은 장 17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 사도의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전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서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안디옥에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만나본 안디옥, 당시 인구가 50만에 이르는 국제적인 도시였고 그 인구의 7분의 1가량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만 해도 사실 상당한 일이죠. 그러나 이들은 아직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온전히 이행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말하여 이르되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옵니다. 드디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안디옥 교회는 우리 기독교 역사상 큰 획을 그은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세 가지 의미에서 그래요. 우선 첫 번째는 이방 세계에 세워진 첫 번째 이방인의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그 지엄하신 선교 대명령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0장에 가이사랴 고넬료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고넬료 혼자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이, 모인 이들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서도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냐? 가이사랴는 유대 땅 아니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유대 땅 영내에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복음이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에 순수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안디옥 교회가 최초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
누굽니까? 누굽니까? 사도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의 제자들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은 그들은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이죠. 그리고 구레네, 북아프리카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 출신의 몇 사람들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 이분 굉장히 정확한 분이시죠. 근데 왜 누가는 그토록 중요한 안디옥 교회의 설립에 혁혁한 공로를 세운, 기여를 한 이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안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의 복음을 전한, 주 예수를 전한 이 구레네와 구브로의 몇 사람들, 사도도 아닌 평신도, 교인들인 이들이 왜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복음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안디옥이 복음으로 난리가 났어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전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일어난 일을 알아보기 위해서, 또는 지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은 목회자 바나바. 그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일어난 복음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는 기뻤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새로이 그리스도인이 된 그 형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께 붙어 있어라 라는 얘기죠. 사람들이 바나바의 말을 듣습니다.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우리를 지도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온 낯선 사람 유대인 바나바의 말을 듣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나요? 24절에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미 복음에 불이 붙은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나바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나바, 그리고 주께 붙어 있어라 라는 그의 권면, 그리고 그의 권면을 받아들인 안디옥 사람들의 변화, 이 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23절과 24절에 특별한 연결고리가 없어요. 접속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23절과 24절에 그 사이에 왜냐하면 이란 뜻을 가진 호티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24절에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왜 안디옥 사람들이 바나바의 권면을 들었을까요? 호티, 왜냐하면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주께 붙어 있어라 라는 바나바의 권면에 사람들이 반응했을까요? 그 말을 전한 바나바가 주께 붙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주와 함께 있어라 라는 바나바의 권면이 왜 그토록 능력과 힘이 있었느냐? 왜냐하면 바나바가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요 라고 정의 내립니다. 착한 사람.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 순환 고리가 생깁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붙어 있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더하여집니다. 그러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 착한 사람이 됩니다. 그 착한 사람의 주께 붙어 있으라는 권면은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의문이 아니고 질문이 하나 생겨요. 바나바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는가? 오늘 본문 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는가? 그렇습니다. 우선 바나바는 순종합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소명에 충실해요.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가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의 기반을 닦습니다. 인정을 받고 자신의 위치를 굳혀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어느 날 신생교회인 안디옥으로 가라는 거예요. 안정되고 편안한 자신의 기득권이 보장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안디옥으로 가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갑니다.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더한 부흥을 가져온 그 바나바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교회의 큰 부흥을 이룬 목회자이니 그 교회에서 대우받고 대접받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자신의 능력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나바의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청지기 의식.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주님이시오. 나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것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 맡아 돌볼 뿐이다. 그래서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랬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자기의 기득권을,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날로 부흥하자 어떤 상황이 됐냐면 이제는 혼자서 안디옥 교회를 다 그 목회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자 바나바는 안디옥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는 다소에 있는 10수년 전 극적인 변심, 회심을 하고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무리를 일으켰던, 그리고 종족도 없이 사라졌던 바울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다소에 가서 바울을 만납니다. 잠시 바나바의 이야기에서 바울의 이야기로 카메라 앵글을 바꾸겠습니다. 바울은 고향 다소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미 10여 년 전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그는 주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뜹니다. 능력도 입었어요. 그리고 여물지 않은 그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방금 전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그 증거에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의심했고 격분했습니다. 그 바울을 성 밖으로 바구니를 달아 내려서 피신시킨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바울은 미디안, 오늘날의 아라비아에서 3년, 그리고 고향 다소에서 10년 가까운 세월을 아무 기록도 없이 지냅니다. 그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 예수님 그렇게 정면으로 만났고 능력을 입었고 배경도 있고, 그러면 이제는 떨쳐 일어나 복음 전도자의 길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바울에게는 10년 넘는 세월이라는, 우리 표현으로 하면 푹푹 썩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바울은 썩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썩었어요. 자신이 갖고 있던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모든 것들을 다 썩어 버리고 하루하루를 주님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지냈던 10년 세월에 했던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것, 익숙한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는 것,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경건이 중요해요. 더군다나 이 팬데믹 시대에 공예배도 집회도 어떤 특별한 모임의 장소에서 갈 수 없는 이때에 일상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 작은 일, 그러나 그 작은 일이 쌓이고 모이게 되면 한 사람의 위대한 사도를 만들어냅니다. 바울 사도의 그 10년 세월,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구하죠. 번개치듯 스파크가 일며 짜릿하게 내게 임하는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순간을 구합니다. 물론 바울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사도되게 한 것은 그 한 번의 스파크가 아니었습니다. 10년 세월이라는 일상 속의 경건이 쌓여서 그가 사도로, 진정한 사도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경건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작게 보는 그 일이 우리를 날마다 살리며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일상 속의 경건, 일상의 경건 회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기다렸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를, 주님의 콜링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자기 고향에 찾아온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 지난 10수년의 이야기들, 얼마나 이야기 보따리가 많았겠어요. 두 사람 사이에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았겠습니까? 이들은 함께 다소를 떠나 안디옥에 오고 이후 1년 동안 공동으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합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둘의 공동의 목회가 어땠을까요? 결과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작은 예수, 예수쟁이, 이 칭호를 얻은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다 이거죠. 저 사람들은 우리와 세상과 구별된다 이거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바나바와 10년의 세월을 경건하게 보내며 부름받기를 기다렸던 바울의 목회,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역사였습니다. 몇 가지 정리하고 지나갈 것이 있어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습니까? 순종했다. 자신의 소명에 충실했다. 기득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바울과 공동 목회한 일 또한 그렇습니다. 처음 교회, 서로 소유를 상통하는 그 교회의 정신이 바나바 안에 그리고 바울 안에 온전히 성육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착한 사람 맞죠? 바나바는 선을 행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주님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굳건한 마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주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 원하는 생명을 향한 회개가 더 정확한 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자신의 욕망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죽음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생명을 향하여 돌아섰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주께 붙어있는 사람, 구레네와 구브로 출신의 이름도 남기지 않은 몇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구걸하던가요? 세상 자랑도 명예도 다 버렸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누가가 안디옥 교회를 세운 최초의 복음 전달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의 이름을 적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주는 숨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뿌려진 씨앗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나바가 물을 주었을 때 놀라운 결실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공동으로 목회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안디옥 교회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역사는 전 세계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세 가지 의미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방 세계에 세워진 첫 번째 이방인들의 교회, 그리고 그 위대한 바울 사도를 배출한 교회, 그리고 비로소, 이 비로소란 말, 프루토라는 말은 최초란 말입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은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 세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온전히 진리 안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온 인류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 역사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여러분, 저는 꿈꿉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꿈꿉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이 되어서, 그 내민 손을 마다 않고 붙잡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자신의 이름조차 남기기를 원치 않았던 구레네와 구브로 출신의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진정 꿈꾸고 원합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께 붙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있지 않아서, 우리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않아서, 우리가 착하지 않아서. 연결고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선순환의 연결고리. 만약 우리 중에 누구 하나가 바나바와 같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무명의 그 그리스도인 같이, 그리고 바울 같이 나선다면, 자신의 소명을 따라 순종하며 자신의 모든 기득권과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쫓아 증인의 삶을 가고자 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의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우리 가운데, 아니 우리 모두가 그런 선순환을 불러일으키는 복음의 증인, 다시금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을 가져올 그런 사람과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진정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주께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믿음과 성령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착한 사람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언되고 증거되는, 이 땅에 진정한 복음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